어제 무서운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저도 오후 한 2시쯤에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부는지 나무가 휘청이면서 저 가지가 부러져 갖고 내 머리를 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한 번 불어간 것에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치유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하다가도 바람 한번 불어오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불안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23살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화상이란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보면은 23해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80%가 바람이 키워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참 공감이 갑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우리가 맞이합니까? 인생의 바람이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 같다가도 또 때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들을 맞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라고 해서 다 피해가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바람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또 희망을 간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모진 바람 앞에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한 여성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살았던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짧은 소개이지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한나의 집안이 참 유복하고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참으로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가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예배 인도도 했다가 즉 제사를 인도하기도 하다가 나라의 국정도 운영하고 또 잘못을 범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만 되니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지도자에게 그런 시간을 갖기가 제도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영성에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일, 입산 이런 지도자는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이 30명이었다, 40명이었다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참 많이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들이 30이었다, 딸은 몇 명인지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낳고 키우기도 참 힘든데 30명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백성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제 몫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물며
개개인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가 살았습니다. 나라도 참 이렇게 복잡한데 한나의 개인적인 삶도 참 기구하였습니다. 원래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한나가 참 집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 사회나 비슷한데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까도 나왔듯이 아들이 몇 명했다 이렇게만 나왔지 딸이 몇 명했다 이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딸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름조차 잘 지어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흔한 5만 원권 신사임당 이름 혹시 아십니까? 사임당은 집 이름이고 사임당 신씨로밖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성의 이름은 그렇게 잘 지어주지조차 않았고 잘 알려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태어나면 4월이, 4월에 태어나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5월에 태어나면 5월이, 꽃 필 때 태어나면 꽃내, 점이 많으면 점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나,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집안에서 이 한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지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집에서 공주처럼 크셨죠? 예. 공주처럼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혹시 공주처럼 지내고 계시죠? 예. 곱게 자란 한나가 꿈 많은 청춘의 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가득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유독 풀리지 않는 인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을 왜 나는 하지 못할까 하는 괴로움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만 되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한 집안에 좀 좋은 자동차에 공부 잘하는 자녀들의 또 건강한 식구들 이런 것만 주어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골고루 갖추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에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한나는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성인데, 이런 분인나 이 뜻은 빨간 진주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범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 시댁에서 엘가나 집안에서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이제 분깃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도 주긴 했지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남편 엘가나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게 한 명은 아니고 2명보다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 누가 낳았겠습니까? 한나는 없고 분인나가 다 낳은 겁니다. 축구 경기도 하면은 한 5대0 정도로 지금 한나가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여러 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그게 한나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나는 참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걸 어떡합니까? 한때는 꿈도 많고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으며 그렇게 귀하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만 12명 낳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누리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름은 한나 참 좋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한나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립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수록 더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비꼬여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혹시 이런 고민도 갖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표현은 안 할 망정 우리에게도 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답답한 마음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한나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고 남편도 알고 있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다른 부인을 두었겠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비꼬였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해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집안의 큰 잔칫날입니다.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에 한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칫날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남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서러워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20대 때 대학생 때 종로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걸어갈까? 왜 저렇게 웃으면서 갈까? 난 힘든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서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향해서 참 이름은 좋지만 인생은 참 불행하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나를 한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한나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좋으신 분께서 우리를 망가뜨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좋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로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를 앞세우시고 늘 기도와 함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참 드물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연히 한나를 만나게 된 엘리 제사장은 얼떨결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떨결에 한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인격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영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남편과 함께 의논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였습니다. 이제껏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보였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한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면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긍정적이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힌 여성이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자서전적 책을 썼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끌려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모진 고난을 받았는데 참 치욕스러운 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이 언니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뭐냐고.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그랬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양탄자를 짜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맺으실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니냐. 반드시 아름답게 맺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 텐 붐, 언니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멈추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적처럼 수용소에서 나와서 간증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마지막 한 점을 어떻게 찍으실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화룡정점, 마지막 점을 딱 찍으셨을 때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고 고목나무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랄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한나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끝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려면은 애가 나와야죠. 아직 눈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태아가 들어섰다고 해서 응답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완성될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옵니까? 10달 만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자 몸에 10달이더라고요. 달력으로 10달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10달이 지나면 아기 나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애는 7달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대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짜가 10달입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데 때가 이름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낳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기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기도로 얻은 아들이다, 너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다, 너는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너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집안에 또 해가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됐는데 한나가 남편에게 사정하기를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그냥 당신 혼자 갔다 오시라고, 젖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첫 돌쯤 되면은 젖을 뗀다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적에 고향 동네 보니까 귀한 집 자식은 한 5살 때까지 젖 먹이더라고요. 어쨌든 젖될 때가 돼서 한나가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수소 3마리, 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엄청나게 싸들고 갔습니다. 한나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러서 같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아들을 맡기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남의 손에 키우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엘리 제사장이 뛰어나와서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한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 이 한나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자존심이고 이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자의식이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추억하면서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이었냐고. 그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던 분이었어.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는 기도하던 분이었어. 이런 한마디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진 건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꼭 부자가 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인사를 꼭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아들 옷 한 벌 지어 입혀주고 얼굴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그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기도했고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인생 노년에 이제 백성들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병원도 약국도 목욕탕도 빵집도 없는 진짜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컸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6남매가 열병에 걸리면은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온 동네 다니면서 아스피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물수건 머리에 얹어놓고서 옆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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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신앙유산들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머리맡에서 기도했었던 어머니,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 애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나처럼 우리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한나,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한나가 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가능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기도의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 기도의 신앙 유산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알지 못하여 고민하는데, 이러한 때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신앙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기도의 신앙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